3절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제목이 됩니다. 근데 131편 그 부제를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12번째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셔서 그 성전을 향하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 때가 되면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 예, 130편 이 앞전주는 구속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일 것 같아요? 토요일만 되면 서울에서 대통령 탄핵하는 그 집회가 열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간첩이니까 몰아서 넣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또 그런 집회가 열리고 극단적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었고 이어서 오는 거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정말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청와대에도 샬롬의 은혜가 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좋은 장소를 물리치고 다른 데 가서 얼마나 번거로울까 싶고요.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내년 후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세계적 전쟁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도 마찬가지. 어느 구석에 샬롬이 없어요. 평화가. 그런데 이 평화를 누가 줄까? 인간이 만든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에는 절대로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립되어 교만하고 오만하고 큰 일을 이루고 뭔가 성공하면 되겠지 해도 그곳에는 샬롬이 없어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오늘 본문 보면 열왕기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왕의 찬송인데 거기 보면 어때요?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지었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가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임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샬롬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정말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지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전염병.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칼을 전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면서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그랬어요. 이름 속에서 어떻게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31편에 보면 그래요. 이런 모든 배경을 깔고 있었는데 오늘 131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거든요. 다윗은 샬롬을 누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도 샬롬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왜 사람들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 왜 평안이 없는 것일까?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샬롬이 깨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요. 예. 그 교만한 곳에는 항상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샬롬의 은혜가 없는 거지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은 오만한 눈을 가릴 수 있는 충분한 위치로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도록 살려고 부쩍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은 큰 일을 해야 크게 성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인간들은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인간의 욕심은 한 적이 없거든요. 큰 일을 만들어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련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왕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몰라요. 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 큰 일을 여호와께서 하게 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큰 일, 그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 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견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면 인간 또한 이렇게 해서 견주어 보려고. 예.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탐욕의 마음으로 마음을 갖고 힘쓰는 곳에는 샬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시제란 말이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이것은 샬롬이거든. 평화이거든.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 항상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를 주도 맨 위에 샬롬 하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많이 논의해도 평안처럼 좋은 게 없거든. 여기 잘 표현했는데, 다윗이 잘 표현했는데, 평안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는 만족 못하거든요. 사람이 만물보다 크다는 것은 영혼을 창조해 줬기 때문에 큰 것이거든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공상태에 있을 때는 육체가 아무리 성공을 해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아마 지구를 다 갖다 주어도 만족이 없을걸. 아니, 해와 달과 별을 다 주어도 만족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런 만물보다 인간이 크니까. 왜 그럴까?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해서 인간 속에 넣어주었거든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형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어. 떠나지 않는 심령 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파스칼은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을 호수에다가 비유하잖아요. 돌멩이를 딱 넣으면 풍덩하고 잠깐 파장을 일으키더니 잠잠하고 다시 다른 걸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심정은 그와 같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며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 샬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혼의 만족이 와요. 이 영혼의 만족은 복음으로 주는 축복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만족하면 매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바울이 아닌 다윗이죠. 신약에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 가정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다윗은 자기 영혼 상태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젖을 뗄 때하고 젖을 안 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젖을 떼기 전에는 어린아이는 배만 고프면 젖달라고 땡깡을 놓습니다. 울어요. 그런데 젖을 떼놓으면 젖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직 엄마 품속에 안겨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이면 다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 품속에 젖된 어린아이는 세상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다 해줄 것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 품속에 떼놓으려고 하면 난리 나요. 그렇지요? 우리 애성이도 부모님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 때 보면 부모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놀래고 깜짝 놀래고 막 그런지 몰라. 그런 어린아이를 키워보는 부모들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다 됩니다. 그분이 이세의 아들 8번째 막내둥이 아닌가요? 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꼴찌요. 그런데 나를 지명했고 기름 부었고 그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 사울 왕으로부터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막 쫓김받을 때 그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원치도 않는 왕의 자리에 탁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온지 몰라. 상상할 수 없는 재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인기도 높아지고 왕권도 강해지면서 명예도 높고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은 전쟁 잘했거든요. 전쟁의 용사였으니까. 근데 사실 다윗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악기를 잘 다뤘지요. 수금을 잘 폈어요. 성악도 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런 잘함을 하나도 드러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한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지는 못했어요. 간음죄. 그래서 연약함을 통감을 하죠. 여호와 앞에 숨길 수 없는데 이 간음죄를 은폐하려다가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죄가 자기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되어 자식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요. 가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요. 가문에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간음죄 범하고 살인죄 범하는 것을 자기 자식들이 범하는 것을 목격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비어집니까?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가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죄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손상을 입습니까? 이런 이 죄 때문에 오는 영향의 파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다윗은 더 죽습니다. 침상이 아주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 세우셔요. 우리가 다윗은 인생을 많이 경험을 한 것이지.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우리가 배울 때 이 시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편이 만들어졌거든. 근데 지금 이 시편 132편에서 보면 영혼이 대단히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 젖된 어린아이 품에 있는 아이처럼 나는 여호와의 품에 있으니 내 영혼이 샬롬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그 무엇을 구한다면 그 복음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여러분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증언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 분할 안 돼요. 항상 삼위일체예요. 존재 방식이 그래요. 사역은 좀 차이가 있지만 삼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우애가 있고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몰라요. 그렇게 존재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인망이라고 있는데 만족을 못한다면 뭘 갖고 만족할래요? 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아파트로 이사가면 만족할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육체의 그 무엇으로 대신 만족을 채워보려고 인간은 욕구 불만을 거기다가 표현하지만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그분만 계시면 다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하면 언약 백성이지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다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새 언약시대인 우리에게는 교회이거든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혼의 만족의 은혜를 누리어야 돼요. 영혼의 만족의 은혜 누리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디를 보아도 진동하고 있어요. 저주 안에 있어요. 재앙 안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있는 자는 이런 와중 속에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호와를 소망하라. 따라합시다. 소망합시다. 끊임없이 소망하세요. 의지하라. 신뢰하라. 만족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가 창조주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요,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빛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바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맞지요? 아멘.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 종류들, 새 종류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축들,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알고 다 저 꽃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 근데 인간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no,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원죄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중생시켜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와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이 많아요. 환난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이 세상은 정죄되어 있고,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면 끝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샬롬을 잃지 말아야 돼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